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가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10년 동안 국가에서 산정한 산정특례라고 하는 희귀병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한 10년 정도 받고 있습니다.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 종양이 있어서 호르몬 분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10년째 국가의 혜택을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들은 이제 갱년기나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이 참 잘못 분비되면 힘들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르몬 분비가 거의 없어서 몸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람이 다녀갔는데 혹이나 기억이 나시면 한 명씩만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에게도 어떤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시는지를 오늘 설교하길 소망합니다. 서울에 나들목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김형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형국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뭐 이사를 갔든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났든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꼭 교회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혐오 발언을 하는 교인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마라. 뭐 정치적이든 뭐 교회 안에서든 혐오적인 발언을 일상적으로 한다,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인데 정치적으로 악마하고 조롱화한다면 그것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자격을 스스로 버린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처음 갔지만 혹시 제가 이 교회를 알고 싶은데 이 재정 1년 동안 썼던 작년 재정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재정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근데 재정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다든지 그걸 왜 보려고 그래요 하고 안 보여주는 곳은 가지 말라는 것이죠. 돈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교회에 갔더니 관계가 변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갔더니 좋은 남편이 되더라, 좋은 아내가 되더라, 좋은 상사가 되더라,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공동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승리마을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방, 혐오, 갈라치기 등 사회, 경제, 정치를 혹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의 투명성을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생기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작년과 지금의 나의 삶에 조그만한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헛다닌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저가 어떻게 다른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겠죠.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지. 목사라고 뭐 다 성격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그대로 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으며 우리는 그 사람을 헛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 헤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자신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떠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월요일 아침에 나의 출근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비록 지금 이 승리마을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눈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교육부서가 있는지, 주차는 되는지, 외관은 번지를 하는지. 그러나 정작 지난 주일 말씀, 그 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았는지는 그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데 익숙해졌고 나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일에는 잊어버렸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저 어딘가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자리에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같이 함께 교제할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제는, 나 저번 주 말씀이 이거였는데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나 이렇게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승리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심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 달려있다 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두 가지 사랑에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마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초대를 건넵니다. 건강한 교회 한번 세워보지 않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아멘. 아멘. 지금의 이 시대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계합니다. 명령, 복종, 헌신, 이런 단어들은 개성과 자유를 숭상하는 현대인의 귀에는 낡고 억압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반감은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이 그저 군대에서처럼 억압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어린아이가 뜨거운 냄비를 만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막고 그 뜨거운 냄비를
난로를 이렇게 철조망 치고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아직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 아이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가르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10절과 11절에 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 1장 전체에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장의 흐름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이 온 백성에게 말씀이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적시는 구조로 이 명령이 퍼져나갑니다. 이 명령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업을 받은 세 지파 반들은 형제들을 도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데 전술적인 지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는 확신 없이는 양식을 싸맬 수도 없고 강을 건널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뻔히 패배할 걸 아는 싸움을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은 나의 땅이고 너에게 준 땅임을 못 받고 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핵심은 어떤 개인의 사심이나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어지고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그 명령 하나에 착착착 그 명령에 움직이며 말씀에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을 찬송하고 한 주를 이렇게 살면서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1시간 남짓 밥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면서 TV 프로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이번에 뭘 샀니? 가족 뒷담화하고 돈은 어떻게 모았니? 이러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이 얼마 안 되는 일주일에 고작 해봤자 한 3시간 정도 남짓한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다 날려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지금 이겨내고 있는 이야기,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성정대로 하지 아니한 이야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고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들이 삶의 곳곳에 흘러넘치는데 어느덧 이러한 신앙들을 그동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겠습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이에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서에는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는 앞의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양식을 준비하고 두 번째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세 번째 너희들 세 지파 반은 이 땅을 차지할 때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러한 명령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정이 있는데 아니요 저 바빠서 못해요. 아니 그 명령은 그 약속은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한 거지 제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이 세 집합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지금 모세에게 청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가 단순히 듣는다가 아니라 이 내용을 말하고 분별하고 소리내고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기도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다든지 길을 가를 때다든지 누워 있을 때다든지 일어날 때다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표를 붙여서 네 또 문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이거를 주야로 이들은 묵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매일 다잡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고 내 자식들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내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해서 주의 말씀을 항상 듣는 훈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응답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들은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성도분들께서 목사를 엄청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에 누구든지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얼마나 강력한 의지이고 결단입니까? 우리는 주일 이 말씀을 이러한 결단과 강력한 의지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고 말씀하시네, 아이고 잠이 온다. 혹시 이러면서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들은 이러한 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혹시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저 편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죠. 바쁜 거 알고 힘든 거 압니다. 1시간씩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이 주일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읊조리는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말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정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사람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신가 보네요. 보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들어야죠. 그리고 주보 챙겨가가지고 주일 말씀, 이번 주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구나. 한 번 정도는 더 보셔야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다면 카톡으로 말씀 혹시 보내주면 그 말씀 듣고 그 정도 결단과 다짐을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많이 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하지 않는데, 이 기본도 하지 않는데, 받은 말씀 하나 붙들고 치열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초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말로 건강한 공동체 꿈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 붙들고 목숨같이 여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대입니다. 한 몇 년 전에 노예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대해서 막 갑론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요즘은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요즘 수요 예배 없어진 데도 많고 새벽 예배도 없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쇠퇴한 것 같습니까? 예배를 좀 덜 드려서 기도를 좀 덜 해서 쇠퇴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저 문을 밖으로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쇠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무언가를 하면, 우리가 일부에서도 오전 11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것을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시 닫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더 축소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아계신 신이신데,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어있는 신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종교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의 은혜는 우리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돕는 곳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들은 벌써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아도 됩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이들이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광야를 지나면서도 가축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쪽 땅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자 모세는 단호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먼저 가서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위에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약속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방금 우리가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 형제를 안식하게 하라. 광야 40년 동안 진정한 안식 없이 살아온 이들에게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던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제 꿈꿔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제일 먼저 나아가서 싸우며 힘이 되어주고 언약을 힘써 지키는 먼저 믿는 자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집합안은 그래서 그 약속을 나중에 지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 내가 이 새집합처럼 먼저 가서 앞서서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싸우며 도와주며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무너지고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은 왜 교회를 떠납니까?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힘써 지키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들이 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힘써 싸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고 비록 그들의 부모들이 맺은 언약이고 약속이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에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승리를 알기에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당신 말을 따를 테니 당신은 힘내고 용기를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성도를 돌보는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리더를 돌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삶으로 설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 있으면 지금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집에 과일 먹다가 과일 좀 몇 개 좋은 거 목사님 좀 갖다 드리고 쌀 있으면 쌀 좀 갖다 드리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병원 찾아가고 돌보고 그런 것으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좀 지쳐 보이는데 목사님 몸보신하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까요?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큰 두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형제를 도우며 사는 삶으로 세워집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말씀 안에 삽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1996년도에 쉐리 댄스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 중년 남자가 무기력하게 있다가 어느 이제 댄스 교습소에 들어가서 춤을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2004년에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를 리메이크합니다. 뭐 리차드 기어, 제니스 로페즈 뭐 이런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죠. 그 영화 속 한 장면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왜 결혼한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왜 결혼했을까? 그래서 남자가 대답하죠. 열정 때문에? 아니. 남자가 말하죠. 나는 너를 완전 로맨티스트인 줄 알았거든. 그러면 왜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증인이 필요하니까.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결혼은 상대방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끔찍한 일이든 지루하고 평범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언제나 매일 말이야.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네 인생은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아. 내가 제대로 보고 있으니까. 네 삶은 혼자 증인 없이 흘러가지 않아. 내가 네 증인이 되어줄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서로의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고 20년이 지나도 그래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주일날 졸고 있는 사람이 깨어서 듣기도 하고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이 수요일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한 주 오늘 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어딘가에서 내 삶과 부딪히는 순간을 만날 때 거기 잠시 멈추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데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저 사람 진짜 저 부분은 안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신 거 아시죠? 저 이것 때문에 속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기도 싫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순종의 길을 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또 이러한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완전한 공동체, 완성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고 날마다 형제들을 돌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 많은 교회들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서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 더 좋은 교회가 있겠거니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건강한 한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그 결정, 그 마음의 결정,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사오니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